사람이 기자회견이 나는데 우리 기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안경을 끼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끼면 자꾸 생리가 끼어서 이게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2018년도에 예장통합정치선거교회수연대라는 단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만 2년이 됐죠,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만들 때의 그 어떤 배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좀 활동,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어떤 그 예정에 대한 단체는 좀 이제 발전적인 해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세연 한국 교회와 예장통합교회는 바로 세우기라는 연대를 어제 그저께 이곳에서 장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기자분들 모시고 예정연을 만들 배경과 활동과 또 그리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예정을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한세를 왜 만들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크 좀 시원하게 넣고 그냥 할게요. 자, 우리 예정연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잘 알 겁니다. 2018년도에 8월 7일 날 그 총회 재판부에서 판결이 있었죠. 그 명성교회의 위임무사 청빙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원고는 동남로에 서울 동남로에 그 비대위가 됐고 피고는 서울 동남로가 된 거죠. 서울 동남로가 이제 김하나 목사 위임 청빙에 대해서 그걸 무효화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원고는 이제 그 비대위가 됐죠. 그때 그것이 이제 2018년 8월 7일 날 재판에서 쉽게 말하면 기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 동남로회에서 김하나 목사를 위임 청명한 것은 그건 합법적이다.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 판결 이후에 국내 언론들, 심지어 일반 언론들과 또 기독교 언론들이나 또 우리 노회, 이 통합 측의 그 전국 노회, 여러 개 노회에서 단체에서 굉장한 항의를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 무슨 말 했습니까, 끝에? 총회가 재판했는데 돈과 만문이다. 또 권력에 매수됐다. 돈에 매수됐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8월 7일 날 그때 그 8대 7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명성교회가 합법적이라고 이제 승소 사건인데 9월 11일 날인가요? 그때 9월 11일 겁니다. 9월 11일 날 총회가 있었어요.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사이 엄청난 혼란이 많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매일 연일 계속해서 그 명성교회 재판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리고 사실은 그 합법적인 청빙이지만 그걸 갖다가 좀 세습이다 이렇게 해서 프레임이 씌워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혼란이 왔죠, 사실은. 그러다가 2018년도 이제 9월달 총회에서 바로 9월 아마 11일입니다. 총회에서 이 문제가 이제 다뤄지게 됐는데요. 저는 언제부터 그러면 여기에 관심을 가졌느냐? 저는 명성교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2018년 8월 7일 재판을 해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될 때 그때 제가 이거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단 헌법으로 봤을 때 명성교회가 이제 김하나 목사 위임 청구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 그때 제가 그걸 확인했냐면은 그리고 그 재판이 잘했다. 제대로 했다. 법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8월 9일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그러면서 그 재판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했다. 그때 글을 계속 썼습니다.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때 주승중 목사라든지 김지철 목사라든지 또 장신대 학생들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그 지방 노회 또 여러 군데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제가 글을 계속 꾸준히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아니다. 총회가 재판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누군가 좀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전북 익산 익산 어느 교회죠? 이리 신광교회에서 백삼의 총회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내려가지 않고 그때도 그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택배로 그 이리 신광교회 쪽으로 직업 소개서 사람 한 2사람 사가지고 그 앞에서 뿌렸습니다. 나는 안 내려가고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누군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이제 그러다가 12월 2일입니다. 계속 그랬었죠, 제가. 12월 2일 날 주일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뭘 내가 봤느냐면 김동건 목사가 10월 17일 날 100주년 기념을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뭔 집회를 하느냐? 이제 9월 총회에서 명성교회 사건이 헌법위원회 보고가 규칙부가 법리부서 보고를 다 안 받아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9월 총회가 난리가 났죠. 쉽게 말하면 완전 헌법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명성교회에 대해서 이 재판을 갖다 처음에 원심 재판했는 것을 이제 바꿔라 해가지고 재판국원들을 원칙도 없이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혼동한 거예요. 그러다 계속해서 명성구 문제를 세습을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12월 17일 날 백주년 기념 집회를 또 한다는 거예요. 김동건 목사가 중심이 돼가. 그때 뭐 세반영 목회자 연대해서 그래서 갑자기 무슨 감동이 12월 2일 날 제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김동건 목사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랬었어요. 이거 그래서 뭐 인터넷 언론을 줬는데 그 인터넷 올려서 이걸 올렸어. 이게 폭발적인 반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명성교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표현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그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많이 호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느냐, 이것만 해서 안 되겠다.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감동이 왔어요. 12월 2일 날 글 쓰고 이게 12월 막 6일 7일 막 급속히 퍼지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세요. 12월 제가 10일쯤 돼가지고 11월 저는 그때 12월 20일 날 단체를 만든다고 광고를 했던 거예요. 제가. 한국기독본부에다가 그때 다른 사람 몇 사람이 제가 인원을 했는데 나는 이미 만들어 각오를 했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빠르니까 1월달에 20일 이후에 하자 했는데요. 모였었어요. 몇 사람이 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반대를 하니까 시기가 너무 촉박하잖아요. 사실이죠. 12월 2일 날 글 쓰고 12월 10일쯤 내가 단체 만들어야 되는 내 마음을 가졌는데 20일 날 백주년 기념해서 난 하려고 참 마음을 먹였거든. 그 사람들 몇 사람 모여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다고. 그래서 전철을 타고 오면서 갑자기 마음이 감동이 오는 아니다. 내 혼자라도 깃발을 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국 기독교에다 광고를 시키는 겁니다. 광고를 시켜서 12월 20일 날 백주년 기념하면서 집회하겠다. 그리고 기독교에 광고하고 이 백주년 기념관 운영위원회에다가 장소 빌린다고 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래놓고 12월 17일 날 김동건 목사가 중일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그는 낮에 제가 11시에 나도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 누가 또 문서를 해가지고 임원으로 무슨 예상된 사람을 불러갔습니다. 실제가 그 한식집에서 모여있었는데요. 그 사람들 다 모르고 왔어. 12월 17일. 그런데 바로 3일 뒤에 대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지. 그때는 솔직히 저도 사무총장 서기 얼굴도 몰라. 그 다른 뭐 대표도 얼굴 전혀 몰라. 근데 무슨 다른 사람 말만 듣고 내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12월 20일 날 이제 백주년 기념 집회를 했습니다. 예상외로 그때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한 1000명이 모였었어요. 아주 폭발적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분위기가 뜨거웠고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 103명이 총회에서 명성권 명성권에 대해서 헌법위원회 보고를 거절하고 교육부 보고를 거절하고 재판부도 보고를 해버려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속마음에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모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은 그렇게 해서 2018년 10월 20일 날 백신에서 상륙했다는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이 과정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총대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보니까 편의상 그래 부를게요. 반명성 측들은 일반 언론, 기독교 언론을 막 동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말 앞에 다 잘라버리고 명성교회 세습이다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는 거야. 여러분 길 가는 사람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목사가 그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물으면 다 뭐라 그럴까 대답해 보세요.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안 좋아요. 자 다른 사람 대답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무나 우리나라 붙들고 물어보면 안식은 아니, 아들한테 물려준 교회들이 잘 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건 나중이고 일단 우리 길 가는 사람부터 물어보라고요. 큰 교회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해보시면 뭐라고 일반적으로 뭐라고 대답할까? 옳다 그러다 해서 그러다 하겠어. 안 됩니다. 아니 안 된다고는 여론도 있지만 아니, 된다고는 여론도 많아요.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이렇게 물어. 목사가 자식이 세습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런 묻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 실질은 문제가 있죠. 자, 문제는. 안 좋다 그러죠? 앞뒤 다 잘라보고 이렇게 해서 여론을 조작한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는 제가 법을 보니까요. 세습이 아니야. 세습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자식이 그냥 니 해라 이거지. 물론 원래 이 정치 28조 6항이라는 게 자체가요. 법적 처음에 여러분 98년에 때 제가 갔었어요. 서울에. 그래서 명성교회 총회했는데요. 즉석에서 손들어가지고 결의한 게 바로 그 대물림 방지법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보통 보면 법이랑 위반이 되면요. 노회 수위를 다 해야 돼. 전국 노회에다. 그래야 이 정치적 법이 되는 거야. 그런데 98년일 때 즉석에서 결의한 이 정치법 28조 6항 수위를 안 했어요. 그럼 자, 이 처음부터 98회에서 정치 28조 6항을 만들었는데 그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게. 그 불법이에요. 수위를 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99회의 소망교회에서 1항, 2항, 3항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1항은 뭡니까? 은퇴하는 목사 자녀 청빙을 제한시킨 겁니다. 2항은 시무하는 장로의 자녀를 제한시킨 겁니다. 3호는 은퇴한 목사의 자녀를 청빙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포별해서 1항, 2항은 3분의 2가 넘었어. 근데 3호는 은퇴한 목사를 적용시키면 이게 좀 무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3분의 2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부결됐던 거예요. 그냥. 자, 이러다가 그래서 일로 위험한 자는 은퇴한 목사를 적용할 수 없다. 자녀는 그 청리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102회기쯤 돼서 김상환 목사님이 이제 그 2015년도에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러고 2017년도에 김하나 목사가 이제 부임했죠. 이제 위 목사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뒤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세습이라고 불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헌법적으로 28조 6항 1호에 과연 은퇴한 목사의 자녀 청빙을 제한할 수 있나 없나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2회기의 헌법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첫 번째는 모르고 이렇게 했었어요. 포괄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적용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법이라 하는 것은 문자로 합니까? 정서로 합니까? 물어봅시다. 판사 판결할 때 문자로 하는 거예요? 정서로 하는 겁니까? 문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전임 목회자의 자녀들은 후임이 될 수 없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적용을 시켜야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모든 판결을 판사는 문자로 합니다. 은퇴한 목사는 이미 그 3호는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용시킬 수 없는 걸 적용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을 또 올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문제 있다. 이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석했냐면 수정 보완 삭제해야 된다. 이걸 몇 번이나 했는데 102회기 총회장, 재계약 총회장, 103회기 이문도 총회장이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해가 주면은 한 번은 해석 새로 해주시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석 의뢰한 기가 통보를 해줘야 돼. 그것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103회기 이명섭 총회장이 할 때에 다 총회에서 법률부서 보고를 안 받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다가 저는 이제 우리 예정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꾸준히 총대들에게 법리를 설명한 겁니다. 왜 명성교회에 김하나 목사가 위임 청기분에게 합법적이냐? 이것만 계속 설명했죠. 법만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죠. 장신대 학생들도 막 그 시위하고 교수도 세계모델 발표하고 했을 때
일부러 장신대가 차려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서서히 총대들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교단 목사 총대들이, 장로 총대들이 들어보니까 계속 이제 글을 한 300도 이상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 뭔가 분위기에 따라갔단 말이야. 여론 따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104회기 총회에서, 그저 김태형이 총회장, 그때에 그 2019년 8월 5일날 재판에서 재심에서 명성이 졌죠. 패소했지, 그죠? 그때도 사실 승소해야 되는 거야. 왜? 다른 일반 언론들이 다 이미 명성이 승소했다고 다 알려져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8월 6일에 12시 넘기가 재판하는데 이상하게 재판해본 거예요. 8개월으로. 저는 알았어요. 이번에 재판에서 재심에서 명성이 승소해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여론에 의해서 우리 자기 교회 가가지고 시위할까봐. 자, 그래서 9월 총회에서 내가 보자. 나는 분명히 이 9월 총회에서 총대들의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달라질 거다. 그래서 9월 총회가 어떻게 됐죠?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를 만들자 하는 게 88.5%. 그럼 명성교회 수습이 7개월 나서 결의가 몇 프로 했습니까? 76.4%로 절대다수로 결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성 문제는 수습정권위를 만들어서 7개항을 만들어서 비대에 들어가가 합의, 김수원 그 목사의 중심으로 비대에 들어가 그 명성교회 합의를 보고 총회가 보증설 거지 사실은. 그래서 결의를 했잖아요. 다 끝났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갑자기 104회기 총회가 끝나고 또다시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아와서 또 이 12개 노예가 헌의를 했잖아요. 그렇지, 했죠. 근데 이번에 105기 총회가 도림동교에서 했었는데 온라인 총회를 했지. 부득이하고 이런 총회를 했는데 몇 사람이 그 문제를 다뤄달라 했잖아요. 헌의를. 근데 헌의를 그 다루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헌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서로 가서 부서에서 인원회가 나오지. 그냥 총회에서 헌의 올렸다고 다루시오.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번에 온라인 총회에서 여러 사람이 다뤄달라 했지만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법에 하나 설명했죠. 그걸 부서에서 부서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넘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 명성교회의 이제 모든 그 문제는 해결됐다 안 됐다? 해결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104회기 총회에서 해결했어요. 예, 그런데 그 좀 문제, 의의를 제기하는 것도 105회기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한 거야. 자, 언제 김하나 목사가 들어오게 됐죠? 7개항에? 2021년 1월 달에, 1일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명성교회 문제 해결 다 된 겁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면 되죠? 되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명성 문제 해결 다 했는데요. 저는 100% 해결됐어. 왜? 시행을 해버렸잖아. 이미 시행을 했잖아요.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 됐죠. 그렇죠? 그 다음 명성교회 장로들이 1년 안 나갔죠. 김하나 목사가 1년 설교 안 했죠. 시행 다 했어. 지금 와가지고 무효화하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중병에 걸린 환자를 병원에서 암 환자 수술에 나왔어. 수술 안 한 걸로 합시다. 돼요 안 돼요? 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크는데 결혼 안 한 걸로 합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시행을 안 했으면 몰라. 이미 시행을 해가지고 시행이 다 돼버렸어. 이거는 무효가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야. 반명성 측들이 때를 쓰는 생때를 쓰는 거지 사실. 때를 써가 들키고 안 들켰죠. 그래서 예정일을 처음에 제가 주도해서 만들어 제 입장에서는 명성 문제는 이제 100% 해결했다. 사실 우리가 단체 만들 때도 명성교회가 우리 헌법과 관계없이 불이익을 많이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 명성교회 구하기에 나선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왜 헌법을 갖다가 무시해서 헌법을 갖다가 유린했다. 이건 우리 장로의 정체성을 흔들어대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장 통합 정체성과 이랬잖아요. 교회 수호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명성교회는 세계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명성이 살면 우리 그 통합교단이 살고, 통합교단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세계교회가 산다. 이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성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뛰어들어서 이 일을 제가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총대들이
이해를 잘했어요. 그리고 명성교도 보니까 명성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성교회 뭐 국내외적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리고 사람들 볼때처럼 모여들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게 명성교회도 뭐가 중요해? 교인들이 흔들림이 없어. 아마 다른 교회에서 그랬으면 벌써 교회가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명성교회는 절대 흔들림이 없어. 교인들이 딱 다녀요. 명성교회 그래서 아주 이 반석 같은 교회라고 제가 말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거기 이유는요, 성도들이 아주 단단합니다. 두 번째는 당회가 또 단단합니다. 당회하고 성도를 교육시킨 사람이 누구겠어요? 장로들과 성도를 교육시킨 사람이 누구죠? 몰라? 참. 교인들 교육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 그렇지, 담임 목사지.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고. 이러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명성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해결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은 누구냐? 명성교회가 오늘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이 1등 공신은 누구라고요? 최경호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예정이야. 예정님. 아닙니다. 착하게. 하나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명성교회가 오늘같이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은 여러분 1등 공신 명성교회 교인들입니다. 흔들림이 없잖아. 교인들이지. 아무리 밖에서 도와줘도 내부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했죠? 그 교회 당회 장로들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누구라고요? 그 장로들과 교인들을 교육시킨, 훌륭한 교육시킨 누구라고? 목사님이야. 원래 목사님이야. 네 번째는 외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조금 쓰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남들은 뭐 예정이 큰일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 불러 쓴 거예요, 사실은. 이제는 아무리 명성교를 흔들어봐 안 돼. 왜? 총회가 인정해버렸는데. 안 돼요. 이제 명성교회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누가 지켜줘? 하나님. 그다음 두 번째 누가 지켜줘? 최경호. 총회가 지켜줘. 아니 저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이상한 말이 유머가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고 두 번째는 우리 총회가 결의했으니까 누가 지켜줘야 돼? 총회. 총회가 지켜줘야지. 아멘. 다시 한번 물어야 되겠다. 저런 사람 못하더라. 자, 명성교회 앞으로 누가 지켜준다고? 하나님. 큰소리 다 해봐. 누가 지켜줘? 하나님. 그 두 번째는? 총회. 총회. 그렇죠. 아멘. 내가 지켜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총회가 결의했잖아. 아멘. 총회가 지켜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단체를 만들 때 명성구하기 단체를 사실 만들었거든. 근데 이제 끝났어. 근데 이걸 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발전적인 해체를 하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단체가 있으면 명성교회가 부담이 될까 안 될까 물어봅시다. 부담이 되겠어 안 되겠어?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부담이 돼요? 자기들 교회를 위해서 이 단체가 그걸 좀 힘을 써서 좀 도와줬잖아요. 그럼 이 단체를 의식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단체는 또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저 단체가 명성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으니까 저 단체가 앞으로 뭐 힘을 좀 쓰겠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 단체가 힘들어도 안 되죠. 그래서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전적인 해체를 하고자 한다. 이 계획입니다. 물론 그거는 11월 달 임원회를 통해서 12월 제 총회를 통해서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예정년에 많은 임원들이 우리 한세에 새로 출범한데 다 들었어요. 거의. 이 자연적으로 해체의 길로 갈 겁니다. 뭐 총회에서 그것이 따르겠지만은. 그래서 명성교회가 부담이 더 우리가 있으면은 이 단체가 또 총회도 부담이 됩니다. 반명성 측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단체를 내려놔야 해체해버려야 그 사람들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적어도 해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문합니다. 최 목사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더 이제 좀 진짜 우리 통합교단에서 좀 헌신해 주시오. 이런 소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뭐냐면은 한세예요, 한세.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명성교회 문제는 해결됐고, 그 다음 정치부 헌의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나요? 안 드렸죠? 말씀드렸죠? 정치부 헌의 12개.
지금 정치부의 헌의가 명성교회 문제를 모의에다가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신문 봤죠? 자, 12개 헌의가 정치부 소관이다 아니다? 아니다. 네,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미 그 정치부 시정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인원을 했는데 이거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랬었어요. 그럼 그게 언제든 이제 임원으로 돌아가겠지. 임원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정치부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럼 임원들은 뭐냐? 명성교회 수습전공위원회가 이 활동이 사실 종료됐다요 거의. 특별위원회는 연장을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연장 신청을 안 했어. 근데 단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 들어올 때까지 활동한다. 아주 시행 중이니까. 김수원이가 아직 노회장을 있고 김하나 목사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때까지만 하면 단서조항이 붙었을 겁니다. 그래서 명성교회는 끝났어요. 그래야 이 단체는 더 이상 이 단체가 유지 안 나는 것은 명성교회도 부담이고 다른 사람 볼 때도 보기 안 좋고 총회 보기도 보기 안 좋고 또 반명정책 입장이 있어서도 친명론 반명을 대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신대 임성민 총장이 이번에 총회에서 이제 승인을 못 받았는데 부결됐는데 제가 장신대 총장을 위해서 한 30분 글을 썼습니다. 그 작년 5월에 우리가 장신대를 찾아가서 기자회견을 했죠. 사실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장신대 총장이 이번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사회에서 또 이제 자기가 재론해달라고 했는데 또 했는데 또 8대7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7번 투표 끝에 임성민 총장이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투표를 7번 하면 됩니까? 인선 투표를? 될 때까지. 될 때. 그 교황 뽑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황은 똑같은 거예요. 교황은 될 때까지 뽑죠. 장신대 임성민 총장을 이번에 선출하고 이자를 하자면 교황 선출하지 한 거예요. 계속 될 때까지 그래서 8대7로 7대7 한 사람이 글러가서 8대6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총회 분위기는 임성민 총장을 더 이상 총장으로 있으면 안 된다. 왜? 장신대가 임 총장이 동생의 지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장신대 그러면 이꼬로 뭐냐? 동생이에요. 내부적으로 그래 알려줘 버려서 그리고 무지개 파동 이걸 딱 지켜버렸어. 그리고 장신대 학생 교수들이 과도하게 총회 연단에 개입을 했어. 수업도 안 하고 막 명성교회가 시위하러 가고 그 수업도 안 하는 것도 출석 인정을 해주고 그 작년에 그랬잖아요. 그죠? 네.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성민 총장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어? 눈 감고 앙하는 격으로 묵인하는 형식으로 다른 사람이 그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특별히 우리 교회 총회 장로님들이 임성민 총장은 다시 총장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성명도 안 냈지. 그리고 우리 예정연도 임 총장 문제 있다. 이렇게 제가 글을 한 30분 쓰고 그리고 총회 이번에 9월 21일 총회 하루 전날 제가 글을 썼죠. 교황 뽑듯이 장신대 총장 뽑으면 되냐? 불법이다. 이상하게 이번에 105일 총회에서 예상 밖에 임성민 총장이 총회에서 부결돼 본 거예요. 깜짝 놀랐지. 명성교회 보면 명성교회는 버금가는 그런 이번에 쇼크를 받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임성민 총장은 9월 30일까지 임기 만료입니다. 끝났어요. 끝났고 대학원장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새로 총장 뽑으려고 아마 절차를 밟을 겁니다. 저는 그까지입니다. 임성민 총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4년 더 하면 장신대가 또다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임성민 총장은 이제 재임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까지지 새로운 총장 뽑는 걸 자기들이 할 일이지 뭐. 내가 개입할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한세연 활동은 아까 제가 우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예정에는 이제 우리 활동이 이제 예정에는 우리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건 이제 이주에서 이제 발전적으로 이제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뭐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있죠. 예정을 왜 해체하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예정을 만든 주도자로서 제 어떤 그 처음에 만들 때 그 의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예정에는 더 이상 존재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게 되면은 명성도 부담, 반명정책에서 자꾸 친명적 밤에 대결되니까 그것도 보기 안 좋고 총회도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교회를 위해서
그게 어떤 하나의 어떤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것도 부담이고. 이래서 우리 스스로 내려놔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 그 절차에 맞게 우리가 총회를 통해가지고 12월 초에 바로 그런 수준을 밟을 생각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우리 예정에는 우리 현재 우리 회원들이 또는 임원들이 아마 저희에게 많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즈음에 예정보다가 좀 더 어떤 그런 좀 이게 우리 통합의 전반적인 문제 또 우리 한국교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여러 가지 지지부진하고 교회가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움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남들도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기독교에 정말 제대로 된 단체가 없다. 한교연, 한국청 몇 개 있습니다만 다 잘하고 계시지. 그래도 역할이 다르죠. 그건 전부 초교파적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단체는 통합적 회원은 목사 장로들만 됩니다. 다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단체는 특별히. 그래서 한국교회와 예장통합 바로 세우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정관을 보세요. 정관.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정관. 자, 오늘날 보세요. 아니, 정관 얘기 너무 중요해요. 정관에 이거 사업이 있습니다. 정관의 그 목적하고 사업이 뭐냐면 본 연대의 목적은 한국교회와 예장통합교회의 정체성을 소속된 지교회들이 성경과 복음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교회들을 보호하고 남북 통일에 대비하여 관련된 것을 준비한 데 있다. 1번 한국기독교 사업입니다. 한국기독교와 통합교회에 오염된 교회 강면에서 기독교 정체성에 맞게 성경과 복음으로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한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강단이 성경과 복음이 사라졌어요. 전부 뭐냐면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가지고 이상한 어떤 그 이념, 철학, 소신, 가치. 아니 주일날 설교하는데 교인들에게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강단 설교하는 목사들이 성경을 말하지 않아. 복음을 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물론 대다수는 잘합니다만 강단이 오염됐어요.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세우자. 성경과 복음의 강단을 만들자.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과 복음 강단. 성경과 복음 강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밑에서 물 청소 아무리 해도 위에 흐린 물 흘리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 복음으로 강단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는 정말 잘 보십시오.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것이다요. 그래서 우리 한세의 출발은 이미 지난 화요일날 출발했고요. 임원들 한 50명 선정 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임원 중에 대표회장이 한 사람, 공동대표는 누가 되느냐? 예당 통합 측에 노회장 했던 사람들, 목사. 장로는 노회장이 어려우니까 2년 이상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공동대표를 들어옵니다. 한 50, 지금 한 30명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이제 더 연급 제가 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우리 한세연은 아마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잘하는 걸 우리가 밀어드려야 되고요. 혹시나 좀 모순되는 건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그리고 통합이 살면 한국 기독교가 산다. 한국 기독교가 살면 세계교회가 산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서 새 한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 장시간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